오늘부터는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올 연초에 설교 계획을 세우면서 이제 작년까지는 별도로 성경 공부반에서 공부를 했던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을 주일 설교 시간에 한 번은 꼭 다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은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또 신앙의 토대를 정리하는데 또 바르게 쌓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고 또 외워야 하는 것인데, 성경 공부반에 참여하는 데는 또 여러분들의 형편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성경 공부반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하고도 뭔가 신앙의 기초를 점검하고 신앙의 근간을 다시 세우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갖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에 먼저 사도신경을 통해서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쭉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도신경이란 것은 성경의 요약이고 성부, 성자, 성령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우리가 믿어야 된다, 믿음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 믿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가을에는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이제는 좀 기도에 대해서 또 정리하고 배우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원래 계획은 또 사도신경처럼 주기도문 한 구절 한 구절을 강의하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도신경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들도 많게 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의 기도 생활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기도의 사람들의 어떤 실제적인 기도문들을 또 그들의 삶과 연결해서 먼저 좀 살펴보고 나서, 그리고 마지막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함께 쭉 정리를 하는 이제 그런 시간으로 또 이 가을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기도에 대해서 또 설교를 준비할 때 갖게 되는 염려가 있습니다. 교리라는 것은 듣고 배우기만 해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기도에 대해서 지식을 갖는다라는 것은 때로는 실제로 기도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더 기도가 복잡해지고 어렵게 느껴져서 이런 기도는 해도 되고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가뜩이나 기도하기 쉽지가 않은데 오히려 점점 더 기도하지 못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로 학교에서 이제 책으로 영어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6년을 배웠는데도 외국 사람을 만나면 말 한마디 잘 못하고 피해 다니게 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태원에 가보면은 가게에서 물건을 파시는 분들이 그 몇 마디 안 되는 짧은 영어를 가지고도 장사를 잘만 하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야, 영어를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을 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 대해서도, 축구에 대해서, 야구에 대해서도 책으로 아무리 배워도 많이 들어도 그렇다고 공이 저절로 발에 맞게 되거나 공이 또 배트에 맞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동장에서, 경기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그 감각을 가지고 경기를 실제로 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에 대해서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무조건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기도를 잘하게 되고 바른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운동에 대해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처음에 배울 때 제대로 자세를 배워야 된다. 그렇지 않고 잘못된 자세가 습관이 되어버리면은 나중에 고치기도 힘들고 더 발전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는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은 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가능하면 기도의 실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많이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에서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또 공부를 할 때에는 질문도 하고 뭔가 토론을 하고 하는 것들이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지만은, 우리가 이번 가을에는 가능하면은 목장 모임에 어떤 토론의 시간보다 정말로 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 털어놓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물론 우리가 목장 모임 하는 환경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우리가 좀 실제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그것을 좀 더 많이 갖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개인의 삶에 있어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나는 언제 어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겠다라는 기도의 작정이 있고, 그렇게 해서 기도를 연습하고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올 가을이 하나님의 내 가운데 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구체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것도 그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생각대로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의 표현을 될 수 있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성경만 읽고 기도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은 2000년, 3000년 전 저 까마득한 과거의 역사에 대한 지식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적인 신앙, 체험적인 신앙, 능력 있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것과 그렇게 살아가기에 한없이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절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 이 모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과거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에 대한 교양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에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향한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만 읽는다고 성경의 진리가 다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 진리대로 살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느낄 때에 바로 그때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때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놀라운 은혜 세계 안에 이만한 간극이 있습니다. 이 간극을 연결하고 좁혀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반복하게 되뇌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믿는 자기의 암시가 아닙니다. 우리의 저열한 현실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약속, 우리의 죄악된 모습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사이에서 거룩한 줄다리기를 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내가 이끌려 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줄다리기란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줄다리기를 한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기도라는 줄다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끌어오지 못하면 내가 졌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하나님 쪽으로 끌려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져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진정으로 영적인 줄다리기를 하는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줄다리기는 내가 하나님을 내 쪽으로 끌어오는 줄다리기가 아니라 결국 내가 하나님께로 이끌려가는 그러한 줄다리기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들여다보면은 이 안에 기도에 대한 우리의 상식을 깨뜨리고 그러면서 기도의 본질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매우 놀라운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성읍의 죄악됨을 보시고 불로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매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원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신앙에서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아브라함의 시대가 우리 시대보다 더 근원적이고 더 제도로부터 자유롭고 진정한 신앙의 본질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율법도 없었고 성전도 없었습니다. 제사장 같은 어떤 특정한 사제 계급도 없었고 어떤 종교의 형식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의 종교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종교학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종교의 사사화라는 말입니다. 정말 좀 낯선 말이 될 수도 있겠는데 사실 이것은 영어의 privatization? 예. 이런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인데 이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뭐 경제 쪽에서는 민영화 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 뭐 직접적인 의미는 여러분들 들으면 아신 대로 프라이빗한 영역으로 종교가 옮겨갔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화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주로 이제 종교학에서는 사사화, 그러니까 개인의 일이 되었다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소위 이제 전통적인 전근대 사회에서 이 종교라는 것은 전통, 권위, 제도, 공동체, 국가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어떤 종교를 갖는가라는 것을 개인이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태어나면서 그것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종교는 개인의 자유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 민족, 국가, 제도, 전통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점점 사람들이 종교를 개인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나라 안에도 여러 종교가 공존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한 집안 안에도, 한 가정 안에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게 되고, 종교의 문제를 누가 심각하게 제기한다면 그것은 개인의 취향이다. 나는 나대로 내가 믿을 것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종교의 사사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조금 의미는 다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종교의 개인화 현상이 현대사회에 처음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수십억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은,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알고 섬기는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었습니다. 매우 지극히 개인적인 종교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우르, 하란, 가나안 땅, 다 많은 종교들이 있었지만 다 공동체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홀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예외가 딱 한 사람이 있긴 합니다. 그 사람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아브라함만큼이나 참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근데 나중에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좀 더 할 기회가 있을 것이지만,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좀 수정을 하자면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 말고는 말이 통할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라고 할 만큼 아브라함의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그 개인의 신앙이 한 가정의 신앙이 되고, 한 집안, 한 가문의 신앙이 되고, 한 민족의 신앙이 되었다가 결국 온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믿음의 이야기가 처음 시작될 때에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체험의 세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신앙의 개인적인 측면을, 그 의미를 우리에게 잘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붙인 것인데, 이 말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그냥 인용을 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친구의 자손이기 때문에 소중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나의 친구야 라고 이렇게 부르시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사이는 친구 사이라고 할 만큼 개인적이고 친밀한 그런 관계, 그런 영성을 가진 그런 관계였던 것입니다. 이미 그 시대에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아브라함의 기도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과 친구 사이가 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조금 앞에 있는 창세기 1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무리 그래도 내 친구 아브라함한테는 얘기해 줘야지.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한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같이 다닌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좀 친하게 지냈는데, 대학에 가고 나서 몇 번 만나다가 언제부턴가 좀 소원해져서 연락이 끊어지고는 사실 지금은 소식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고등학교 동창 한 명을 만났는데 저에게 그 친구 소식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요즘 연락 잘 안 해서 잘 몰라.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너는 알 줄 알았는데. 근데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참 많이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친했는데 당연히 알아야지. 당연히 소식을 전하고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무관심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라는 것, 여기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얘기해야지.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였고,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원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친구됨의 정말 실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니까, 뭔가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미 다윗의 이야기에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위인이라는 사람들이 파고 들어가면
사실 우리의 모습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읽어가면은 그의 모든 실수와 연약함을 우리가 그대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친구로서의 우리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중요한 심판의 사건에 대해서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놓고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부터 25절까지를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감히 한 사람이 하나님께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정의롭게 심판하셔야지 그렇게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다 멸하시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소돔성에 의로운 사람이 50명이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마치 따져 묻듯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지극히 참 버릇없어 보이는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다시 말하자면 그래 내 말대로 정말 소돔에 의로운 사람 50명 있으면 다 용서하고 심판하지 않을게. 그렇게 하고 그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도 앞에서는 조금 심했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번에는 좀 자기를 낮춥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요구사항은 점점 올라갑니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점점 더 요구 조건을 까다롭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도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요구를 받아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에 이르기까지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한 번도 아니고 6번이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거듭된 요구를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자주 나오는 반응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것인데 우리가 기도해서 무엇하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맞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선입관이고 관념입니다. 기도에 실제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기도의 세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꾸시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도 이 같은 예들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은 얼마 전에 수요예배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인분으로, 여러분 인분이 뭔지 아시죠? 인분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구워 먹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 이야기의 배경을 또 설명하려면 이야기가 길어지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한 삶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몸으로 보여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전하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엄미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여기에 토를 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제사장 출신으로 정결하게 살았는데 도무지 인분으로 불을 피우는 그런 부정한 일은 내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소똥으로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인분이나 소똥이나 그게 그건 것 같은데 소똥은 오늘날에도 중동 지역에서 일상적인 연료로 사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에스겔에 보기에는 낫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요구를 들으시고 원래 선포하게 하려고 하셨던 그 메시지의 강도를 낮춰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레짐작으로 하나님이 들어주실 리가 없다라고 그런 요구를 해봤자라고 생각하고 단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무조건 우기면 다 들어주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지하고 진심 어린 간구를 결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르셨듯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식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라온 유교 문화 속에서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는 분명한 위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로부터 엄부자친이라고 그렇게 말하곤 했듯이 우리 아버지들은 엄격하셨고 또 자녀된 도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근데 이러한 전통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으로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을 좀 멀리 느끼고 함부로 우리의 속내를 이야기하고 무언가를 요구해서는 안 되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을 경건처럼 그렇게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친구라고 부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관계의 내용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저희 집안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은 저희 집안 분위기는 좀 다른 집안과는 좀 다른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봐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아무튼 저희 집의 부자 관계가 다른 집안하고는 좀 더 친밀한 편입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잘 못 느끼고 있었는데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친구랑 같이 어디 길을 가다가 집에 전화할 일이 있어서 그때 공중전화였는데 공중전화에서 집에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근데 친구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누구냐? 하면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냐? 하면서 툭 던진 말이 형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아버지. 그랬더니 아니 너는 아버지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을 듣고 제가 좀 놀라게 됐습니다. 아, 그렇게 보이는 건가? 내가 너무 버릇이 없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물론 무섭게 야단을 맞은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제가 다른 집안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 저희 집안에서는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형과 같고 때로는 친구와 같은 그런 분이셨다. 또 지금도 그렇다라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근데 보니까 모든 집안이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제 친구가 함을 질 때, 결혼할 때 함을 주러 한번 예전에 갔었던 적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군인이셨는데, 저희가 먼저 신랑 집에 모여서 신부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모였는데, 딱 저희가 모이니까 친구가 아버지 방으로 와서 아버지 다 모였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버지가 딱 방에 와서 자, 오늘 우리 집안에 이렇게 중요한 일에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매우 고맙다. 이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가 이거 진짜 경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관계를 맺는 집안도 있구나. 그 친구는 아버지한테 전화하면 일어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받는 그런 모습, 제가 이거 다 실제로 본 것입니다. 그런 어떤 아버지에 대한 경험들,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끔씩은 제가 다른 성도님들보다 하나님을 좀 더 친밀하게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제가 가진 신앙에 제가 가진 아버지에 대한 경험, 이미지들이 또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조금은 더 가깝게 느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어떤 형식적이고 틀에 박힌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솔직하고 더 친밀하고 그야말로 다른 어느 곳에서 할 수 없는 나의 모든 내밀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요구를 받아주셔서 소돔성을 심판하시는 기준을 50명에서 10명까지 낮추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럼 왜 아브라함은 자꾸만 기준을 낮추었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아니 소돔성이 얼마나 착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성을 멸하신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적어도 50명은 넘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자꾸만 아브라함이 기준을 낮추는 것은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생각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소돔성에 의인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자신이 없어지는 것이죠. 50명이 안 될지도 모르지. 아니 40명도 안 될지 몰라. 에이 그래도 10명은 있겠지. 이런 식으로 사실 지금 아브라함도 생각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다시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처음은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하시는 것을 부당하게 느꼈는데 기도하다 보니 다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즉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이 점점 더 깨달게 되었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생각이 바뀌어간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소돔에는 10명의 의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결국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앞에서 기도는 일종의 줄다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가 이긴 것일까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이긴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끄는 쪽으로 따라가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끄신 쪽으로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고 소돔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을 바로잡게 된 것입니다.
기도는 일방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투사하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모든 만남에는 상호성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100가지 생각을 하는 것보다도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미숙하고 출발점이 잘못되고 불완전하다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에 경청하시지만,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은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점점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며 생각해 보니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고, 내가 이것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내가 집착하던 것을 내어놓고 자유를 얻게 되는 일, 이러한 경험들을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향해서 자신의 갈망을 일방적으로 투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란 대상과 만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바로 나오진 않는데 한 가지 중요한 반전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10명까지 조건을 바꿔가면서까지 소돔에 대한 심판을 막아보려고 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소돔성에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그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아브라함은 대단히 객관적이고 공의로운 사람으로 마치 하나님보다도 더 의로운 것 같이 소돔성을 멸하시려 하나님께 정의의 원칙을 따지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롯에 대한 염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 번도 오늘 본문 속에서 롯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소돔성은 안 돼요. 거기는 롯이 사는 곳이 아닙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래도 믿음의 조상답게 품위를 지키며 매우 쿨하고 객관적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조카가 소돔성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소돔을 불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부터 사실 이미 아브라함의 속은 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거기는 롯이 사는데. 근데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50명, 40명, 30명 하고 조건을 낮추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차마 그 입술로 표현하지 않은 그것을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먼저 소돔성에 가서 롯의 가족들을 건져내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소돔성을 멸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불의하고 타락한 성읍 소돔성을 심판하심으로 역사의 교훈을 남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도 기도를 통해서 자기 조카 롯의 생명을 구해내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요즘 말하는 대로 윈윈이 된 것입니다. 기도를 했는데 결과가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아브라함의 소원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놀랍고 신비한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의 역사 가운데서 이 두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기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가을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축복, 그 축복을 모두 성도님들이 함께 누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